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해주고 풀어줄 예수님, 자신들의 어려움만을 해결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쳤던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전혀 메시아라고 인정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고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면서 외쳤습니다. 메시아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그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상상했었던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가 망하고 그 로마로부터 자신들이 해방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할 국가를 꿈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메시아가 다시 되찾고 막강한 나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예수는 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해야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것이 있다 라고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 사도행전은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써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이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설교하는 가운데에서도 바울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세가 어떤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자세로 역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온 힘을 쏟아내서 애를 썼는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 속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녔는지를 알 수 있죠. 뭐 당시 교통 사정이 뭐 좋지 않았겠죠.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걸어 다니고 아니면 배를 타거나 아니면 낙타를 타고 다녔겠죠. 길도 요즘처럼 뭐 뻥뻥 뚫린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험한 길이었고 또 성경을 보면 도처에서 강도들이 숨어 있었고 가다가 쉴 곳도 없는 정말 다니기 어렵고 힘든 그런 험한 길이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길은 이런 험한 길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행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복음 증거의 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먼 길을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다니고 배를 타고 건너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했다. 그것도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몇 번을 갔어요. 바울은 2번, 3번에 걸쳐서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 갔던 도시를 다시 방문한 것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혹여라도 잘못 변질되어지지 않을까를 생각했고 그래서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바르게 유지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 꼭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복음을 변절시키고 다른 복음을 또 전해주고 그래서 바른 믿음을 따르지 않고 교회들이 또는 성도들이 엉뚱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방문해서 복음을 바로잡고 믿음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옛날처럼 다시 이렇게 거듭해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대면하고 헤어지면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런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언적인 설교가 그동안 자기가 왕래를 하면서 애를 써서 전파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애타게 애써서 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에 대한 복음,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복음이 변질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이 항상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도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 그가 받을 심판은 그의 몫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에스겔서 33장을 생각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거기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나오죠. 옛날에는 그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 주변에 성을 쌓고 그 성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적이 이제 침투해 오지 않는가 살펴보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 미리 약속한 대로 이 파수꾼이 잘 지켜보다가 나팔을 불든지 고함을 지르든지 해가지고 적군의 그 침입을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죠. 그 파수꾼이 정말 적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약속된 신호대로 적군의 침입이 적이 쳐들어온다 하는 것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방어를 하지 않거나 도망을 가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방심하고 있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 책임이 죽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파수꾼에게는 그가 흘린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파수꾼이 그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앉아서 졸다거나 딴짓을 하다가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군에게 피해를 당한다면 그 피해 책임이 바로 이 파수꾼의 임무를 소홀히 한 이 파수꾼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야 된다. 무엇을 알려야?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을 외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근데 죄를 지적하지 않고 회개를 외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면 그 책임은 파수꾼으로 세운 너에게 내가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따르지 않거나 또는 다른 복음을 따라서 멸망을 당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절대로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겔 같이 사도 바울 같이 바로 이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선교사들이나 하는 것이지. 전도는 교회 전도사나 목사들이 하는 것이지. 그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바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 전하고 외쳐야 될 사명이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그때는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도 하지 않고 선교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또는 인류가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무서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막중한 책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우리들 주변에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들의 결정이지만은 그들이 예수 안 믿고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 죄값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모른 채하고 복음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면 그 죄값, 그 피해값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내 주변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최고의 선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죽게 되어서 받게 될 그 심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전도나 선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서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해야 되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일이다. 중차대한 일.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쓸데없이 선교에 그냥 힘을 다 쏟으면 큰일 날 소리가. 맨날 목사님은 그냥 주일마다 귀에서 피가 나게 그냥 전도 얘기를 하는. 큰일 날 소리야. 잘못된 거. 그게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꺼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주저하지 않았다. 망설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게 꺼리거나 미루거나 주저할 그런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대강교회의 뜻이 아니고 이영근 목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제1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것을 따라야 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명이고 그리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는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해야 할 주저하거나 망설일 일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삼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자신을
모든 것을 감당하며 또 감내하며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바울과 같은 책임감, 이 바울과 같은 최선의 다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의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꺼리낌 없이,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전도와 선교의 일에는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것도 복된 일이지만은 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증거를 하여 귀한 생명들을 살리게 하는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명에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기쁘게 여기고 바울처럼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믿어 항상 최우선의 삶의 목표에 정하여 두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복음의 일꾼들 우리 대관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그리고 상급과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떳떳하며 또한 상급의 위로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05장 부르시면서